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9일 성례주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찬송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던지야 담대하게 싸울지라 자기 악한 정욕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던지야 우월치는 무리들은 유난 마귀야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던지야 우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성례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에서 15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였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죄와 전쟁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성례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형식과는 다른 말씀만을 함께 나누는 유튜브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죄와는 생명을 걸고 싸워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전쟁은 여리고 정복 전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도록 주신 전략은 군사 전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고 군사들은 앞뒤에서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군사 전략이라기보다는 예배의 행진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법궤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진행하는 것, 그 성을 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되었습니다. 7 제사장, 7 나팔, 7일간의 행진, 제7일에는 성을 7바퀴 도는 등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된 것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 이 세상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발자국을 말씀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역사를 온전히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실제 전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큰 두려움이 임하도록 하셨고 두려워 떠는 이들을 진멸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이 나타났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 곧이어 싸우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합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기이한 승리라고 한다면 아이성 패배는 기이한 패배였습니다. 도무지 패배할 수 없는 패배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 성이 너무 작고 백성들 수도 적으니 다 올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3,000명만 보내면 충분하다라고 건의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36명이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이 두려워 도망을 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절망, 좌절에 빠진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탄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것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진멸하라고 한 물건의 일부를 훔치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이성 패배를 통해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 죄와 전쟁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첫째로 죄를 철저히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를 주셨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떤 사람이 은밀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끔찍한 심판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그 심판의 실행자, 도구, 대리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환경을 보면서 심판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면서 죄를 범하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심판은 도구가 되어서 여리고 진멸당하는 과정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인간의 구제불능한 완악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평원에서 군사령관이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인가요? 아니면 원수 편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내 편이다라는 대답을 기대했을 텐데 여호와의 사자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와 무조건 함께하는 게 아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여호와의 원수들을 치는 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나안 족속이 그 대상이지만 너희들도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고 너희들도 죄를 범하면 내가 너희를 칠 수 있다는 대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실행을 하는 이들인데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처럼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이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 언약 바깥으로 불순종해서 뛰쳐나간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 누구라도 죄와 싸우십니다. 죄인을 대적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이야기와 아이성 이야기를 극명하게 대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리고성 정복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 그분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었다면 아이성 패배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대적하시는지 어떻게 버리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좀 깁니다마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둘째로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죄일지라도 끝까지 추적하셔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제비 뽑기 과정을 통해 죄인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나오게 하고 그 지파 중에 한 가문이 뽑히면 가문별로 한 가문이 뽑히면 가족별로 그 가족 중에서 성인 남자로 한 사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죄일지라도 끝까지 추적하셔서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가는 대표적인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체가 패배하게 하는 것은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을 삼으셨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의 전념을 가져온 것처럼 한 사람의 죄가 곧 전념을 일으킬 것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도 순전히 개인적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염력이 강하고 영향력을 미칩니다. 죄의 전염력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더욱 엄하게 대하시고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격하게 다루시는 시점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열리는 때 하나님이 죄를 엄격하게 다루심으로써 그 민족과 역사를 운영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제비 뽑기 기간이 회개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승리하는 그 순간에 범했던 죄를 알고 계셨고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진멸시키라고 하는 물건을 왜 몰래 취했습니까? 값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을 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값비싼 은과 금을 보고 탐이 나서 가지게 된 것이고 숨겨놓은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 이미 보셨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서 제비 뽑기를 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라합과 아간을 비교하면 정반대입니다. 라합은 멸망받을 대상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심판받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던 여인이 구원을 얻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향하던 사람이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아간의 죄를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죄를 인지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도취에서 스며든 교만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정탐꾼들의 보고에서 나타납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은 작고 사람도 적으니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교만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게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계산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여리고 성에서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실패는 교만이 숨어들어 있습니다. 교만의 본질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자신이 받을 영광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만 교만의 죄에 빠진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판단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교만해진 것입니다. 패배한 후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원인들을 듣습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아이성을 놓고 여리고성 앞에서처럼 하나님과 시간을 가졌더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이성의 패배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에 도취된 사람들은 언제나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죄에 대한 전쟁, 죄와의 싸움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해결한 후에야 아이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전심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싸움으로 여호수아 8장에서 승리를 선언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죄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누구라도 죄를 범하면 가나안 민족과 동일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죄를 드러내도록 추적하십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패배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때로
패배를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추적하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처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패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전략에 전심을 다해서 순종합니다. 아이성의 패배가 약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때로 실패합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산다고 착각합니다.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도 싸우십니다.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대적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로 온전히 처리해야 합니다.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 묻듯이 우리의 죄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묻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나는 너와 싸울 수밖에 없다. 나는 너를 대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너는 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저 골고다 언덕에 여호수아가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을 파묻듯이 저 골고다 언덕에 너 죄를 파묻어라.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죄와 더욱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바라시고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는 악인들을 벌하시는 과정에서도 악인들과 동일하게 벌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시며 죄를 대적하여 싸우는 거룩한 전쟁을 우리에게 맡기심을 믿고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을 입고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